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지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심하라 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반부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의 기적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왜 이 내용을 마태복음서에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들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보여주셨느냐? 봐도 안 믿으니까. 봐도. 그러니 못 본 사람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기머거리도 귀 듣게 하고 눈먼 장님도 눈뜨게 하고 혈류병 앓는 여인도 그 병을 낫게 하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2제자 이외에 12명만 쫓아다녔겠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어도 그것을 보아놓고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보면서도 에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본 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으니. 그리고 여러분들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마술 보고 우와는 잘해도 주님이 마술보다 더 진리 실제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아하게는 그냥 A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는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세 번째로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로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쪽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바다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바다 구경을 갈 거예요. 두 사람은 이러네요. 예스 하고 언제 갈지 몰라도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캄보디아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이고 바다는 분명히 어느 곳에 가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바다냐에 따라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한 2,000명, 3,000명이 타는 그 크루즈선 같은 큰 여행하는 배들, 뭐 한 15박 16일 정도 바다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배라면 웬만한 바다의 풍랑이 일어봤자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자기야 뭐 나야 뭐 자기야 이러고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저어갖고 가는 배가 그걸 타고 가는데 옆에 모터보트 하나만 샥 지나가도 우리가 느껴봤죠?
캄보디아 갔을 때 그 맹그로브 숲 탈 때 갈 때 탔던 그 보트하고 그 보트 타고 큰 그 강가로 나왔을 때 그 뺑 하고 지나가는 보트 있었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 그거 지나가고 나면 물살이 막 오는데 그 맹글로브 그 보트 노젓는 보트는 어땠습니까? 빠질 것처럼 막 흔들려댔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는 조금 부는 바람에도 풍랑에도 심하게 요동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가기가 좋죠. 순풍 바람이 살살 부니까 가만히 있어도 스르르 밀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바람은요 시원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풍이 불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일이 진행이 돼요.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조금 세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광풍이 더 심해지면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와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도 있고 또 폭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어마어마한 가쁘고 뭐 키가 한 5m, 6m쯤 되고 몸무게가 한 3, 400kg쯤 나가서 웬만한 폭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의 덩치가 골리앗과 같은 덩치가 된다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뭐 집 좋은 거 가진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삶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폭풍은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광풍이 부는데도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술사가 부리는 마술일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배, 더뉴스 복음교회라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흔들리고 있어요. 비바람이 쏟아져요. 피할 곳도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나마 안 빠지려고 배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누가 걸어오셨다고요? 주님. 주님을 부르면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답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역경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먼저 보시고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배 위로 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그 배로 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인 줄 알은 거예요. 유령인 줄 알은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그 전설의 고향 아시나? 뒤에 모를 거예요. 전설의 고향 보면 꼭 귀신,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움직임이 어떠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상체만 보세요. 하체 보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러시 나옵니다. 요즘엔 조금 무섭게 나오죠. 멀리 있던 사람이 득득득득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영화 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걸어왔단 말이에요. 육지처럼. 근데 가만 보니 그게 흔들리는 바다 위인데 바다 위를 흔들림도 요동도 없이 주님은 땅을 걷듯이 걸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장 믿음 좋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유령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세요. 중요한 거는 베드로 제자가 주님을 유령으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는 오른팔의 수지자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숨소리까지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 믿음 잘 지키는 뭐 20년 된 권사요 장로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막상 딱 봤을 때는 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이 어리석음의 범주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오래됐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자랑할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이 먼저 보고 계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본문 24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나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1리라고 하면 4km예요. 수리라고 하면 보통 4km 이상을 떠났다는 얘기면 굉장히 깊은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탄 배가 어부들이 탄, 어부라고 하면 물 바다에서는 전문가잖아요. 물고기 잡는 프로들이잖아요. 그 프로들이 웬만한 바다에는 무서워하지도 않을 텐데 그 바다의 프로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바다의 풍랑이 일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근데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았어요. 쓱 찾아오십니다. 쓱이라고 하니까 무슨 TV 광고 같기도 한데 신세계 쓱 하고 배달이 온다고 광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쓱 하고 나타나셨어요. 어떤 때요? 제자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고난에 당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고난이 올 것 같다, 감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약 사 먹잖아요. 고난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막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겪어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간을 현재 우리 시간하고는 다르게 나눴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해를 중심으로 시간을 나눴는데 해가 뜨는 시간이 0시,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예요. 밤 자정.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해 뜨는 시간에 우리 보통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서 6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럼 6시면 뻔해요. 이미 해가 뜬 시간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시간을 0시로 보는 겁니다. 해가 져서 질 때까지를 12등분으로 나눠놨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이 나와요. 그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 즉 우리 시계로 따지면 6시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 9시 정도가 되겠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백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이 밤 9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을 0시로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몇 시쯤 해가 떠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캄보디아도 2시간 차이가 나니까 일단 캄보디아도 빼놓고 한국 따져봅시다. 6시간 정도 이 성경의 시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요. 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7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하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의 6시간에다가 또 성경에 나오는 제9시라고 한 데다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하고 맞는 거예요. 이제 막 산수가 나오니까 복잡해지고 하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9시에 숨을 거뒀다 그러면 6 합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후 3시면 대낮이잖아요. 자, 그런데 밤은 또 다르게 나눠요. 본래 유대인들의 밤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법이 없었기 때문에 야, 얘도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시간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대인들이지만 로마의 그 문물이 들어와 있고 로마 시대에 점령을 당해서 로마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법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산할 때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로마의 시간 방법 그대로, 로마의 계산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그대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 걸 배워서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사람들 그 밤에 보초를 설 때 어떻게 했냐면 4번의 교대를 해요. 이제 여기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혹시 여성분들 중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자, 군대 가면 보초를 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보초를 서요. 그럼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9시에 밤에 잠을 자요. 그럼 9시 첫 타임에 근무 쓴 사람 제일
왕초예요, 왕초. 왜냐하면 조금 2시간 늦게 자고 푹 자버리잖아요, 아침까지. 그런데 제일 애매한 사람이 새벽 1시예요. 잠이 들어서 잠이 들만 하면 깨워요, 고쳐서는. 그 나가서 2시간 쉬고 들어와서 또 잠들만 하면 빰빰빰 하고 울려요. 거의 비슷한 시간 12시간을 내등분으로 하면은 3시간씩이라고 나눠지는데, 그 보초를 설 때 한 사람이 3시간씩을 보초 서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 사람이 3시간을 보초 선 다음에 또 다음 사람한테 3시간 단위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4번 교대를 하면 어느 이제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경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시간을 나눠놨는데 밤 3시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리고 밤 3시면 도둑이 움직일 때입니다. 제가 경찰관 출신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밤 3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웬만큼 야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새벽 3시 되면 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활동할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집에 들어가도 사람 자고 있으면 그 3시쯤 잠들면요 사람 세상 모르고 자거든요. 그래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자, 밤 3시면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고 했는데 먼동이 트기 직전, 그러니까 해가 막 후서 올라오기 이 직전, 제일 캄캄한 시간이 바로 해 뜨기 직전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해 뜬 다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축복을 내가 먼저 받으려고, 또 하루의 일들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오늘의 스케줄이 어떻고 그 스케줄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 실수하지 않도록 돌봐달라고,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 사경이 가장 어둡고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없어. 다 그냥 세상 모르고 자. 그럼 주님이 와서 야 일어나라, 야 베드로야, 야 가라마, 야 뭐 보이나 이러고 깨울 것 같아요? 안 깨우세요. 쓱 보고 자는구나, 자라 하고 그냥 가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구해주러 오신 제자,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으로 알았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놀라지 마라, 나야 나 예수야, 니들 스승.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께서 스스로 나다, 놀라지 마라 라고 하셔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어느 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인지 모르고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10년 만에 유학 갔던 아들, 딸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얼굴에다 돈을 발랐는지 공항에서 아들을 보고 야 아들아 이랬더니 아들이 뚝 와서 누구세요? 이러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못 알아보면 막 얼굴에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막 모구도 받고 막 꼬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놔버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님 스스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도와주러 오셨는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날짜 아시는 분 있어요? 언제쯤 오실까요? 이거 언제쯤 오신다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아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온다고 또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또 언젠가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재림해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천군 천사 많은 수하들이 우리와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손오공이 아니에요. 손오공만 구름 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따서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서유기입니다. 보세요. 그때 당시 주님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진짜 천둥 번개가 우렁치고 천군천사 나팔 불고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뭐지? 우와 멋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천둥 번개가 우레와 같이 쏟아질 때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밤 4경쯤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때 왔으니까. 그러니 우리 한참 잠들어 있을 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날짜도 몰라요. 몇 년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달인지 어느 계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에 약속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500. 몇 번을 얘기해 주셨는데? 544가지의 성경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몇 가지가 지켜졌다고요? 544개의 약속 중에 543개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 성경 진리 맞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어요. 재림. 분명히 그 약속도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어둡고 너무 어두워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꼭 날씨만 그렇게 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문제, 또 동성동본이 합법화되는 문제, 동성교제도 합법화가 되는 문제, 또 기독교를 명목하에 법률적으로 계속 핍박하는, 겉으로는 핍박하는 민주자유국가라고 해도 계속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 전도하기 힘든 시대, 복음 증거하기 힘든 시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믿기만 하면 이미 고난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들고 나왔을 때 나한테 비난을 하면 나 잘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맙시다. 바로 그럴 때 그게 바로 고통의 밤이고 어두운 사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밤 1경, 2경, 3경까지는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참아라, 이겨내라,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때가 이루어져서 참고 견디는 훈련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신뢰하는 그 훈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결단코 여러분 옆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안심해라, 내다, 이 말을 하신다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시겠어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셔서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풍랑이 몰려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올바로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한 번도 뿌리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승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너 그거 암 안 나, 죽어.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지 아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왔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긍휼로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협박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게 협박인지 공갈인지가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풍랑은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총신을 나왔으니까 총신 교수님들은요, 그 1년에 2번씩 봄이나 가을에 꼭 세미나를 가요. 교수님들만 세미나를 갑니다. 교수들이 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까 연구도 하고, 또 청지기 훈련을 우리가 받듯이 그 연구 발표를 위해서 또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 교수님들도 재충전의 신학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는 합니다. 한 번은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서 해금강 쪽을 갔대요. 저도 해금강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곳이 해금강입니다. 해금강이라고 해서 강인 줄 알면 안 돼요. 바다입니다.
그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해금강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람도 없고 또 좋은 시간을 해서 배 타고 구경을 가는데 거기에는 되게 이제 큰 배 타지 않고 그 캄보디아의 그 모터 달린 그 배처럼 그런 통통배라는 걸 타고 가요. 그래야 이제 섬과 섬을 다닐 수 있고 그 섬 안에 이렇게 막 구경도 하고 그 골짜기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가던 배가. 저는요 어렸을 적에 포항에서 산 적이 있어요. 포항 대해동 앞바다를 보면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야 정말 크다. 바다라는 게 이렇게 큰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물이네?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 그거를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건 해수욕장이라 그래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거지 바다 한복판에 가서 수영해 본 적은 없단 말입니다. 배가 요동을 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뒤집어질 수 있고 뒤집어지면 그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되면 거기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끝이 없으니 막막해지니까 스스로 포기해서 익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1시간, 2시간 아무리 수영을 해도 그 자리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포기해서 익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그 큰 바다를 보고는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배가 요동치다가 파도가 이제 넘치기 시작해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장님이 그걸 보는데 선장은요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요. 기억나실 겁니다. 해금강 갔었잖아요. 그 배 조그만 배잖아요. 그 배 사이드에 나와서 서 있을 때 흔들면서 바닷물 탁 튈 때 그 선장은 그 정도 바닷물 튀는 것 같고는 눈도 꼽적 안 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그 당시 그 교수님들이 입속에 작은 소리로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우리 금방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요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래 난리 나고 구명조 끼어드냐고 난리 법석을 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 이까지 물 걱정 없고 두려움 없다. 담대함으로 선포하더라 이 말입니다. 배 한 가정짜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무사히 그 섬 다 통과하고 다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나오니까 또 잔잔한 파도 사이로 뚫고 나와서 아주 관광을 잘했대요. 그때 누가 물어봤답니다. 겁나지 않았냐고. 겁나지 않았나. 뭐 배선장은 그랬대요. 뭐 맨날 거기 가면 물살이 그래서 그런 거 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나무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뭐 맨날 겪는 일입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역시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달랐겠어요? 그 의연함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나갈 때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게 그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맨날 기도하고 나면 말씀 읽고 나면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왜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물질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 있어도 소용없어요. 맨날 싸움박질 해봐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봐요. 또 집에 가면 맨날 돈 떨어졌다고 막 고민해봐요. 무슨 평안이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다는 건 물질로도 만족하고 건강으로도 만족하고 모든 상황이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다 내니라 할 때 그 나다라는 거예요. 나.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됩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원래부터 계셨던 분.
자,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역시 에고 에임이에요. 즉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마라 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냥 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우리한테 오셨으니 뭐가 두려워요? 그 바로 이제 본문 다음에 나오죠.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했으니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과정 전에 베드로가 한 일 있죠.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나로 오라고 하시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와라. 간단해요. 주님은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한국말을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다 단답형이에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에서도 언어로 현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단답형으로 얘기하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라, 가라, 내다. 피곤하면 자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것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크고 뭐 부자 교회,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저는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빈 자리는 많아도 늘 저는요 주님과 함께면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애인 만나면, 카페에서 오빠 만나면 뭐해요? 내내 오빠 얼굴 눈만 보고 앉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내 그 주님의 얼굴만 보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주님만 보면 돼요. 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사공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빨리 정리를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죠? 자, 믿음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게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달릴 때 어떻게 달렸어요? 조롱, 비난, 그리고 협박, 겁박, 거기다가 창에 찔림까지. 고통이란 고통은 그 전에 다 받고, 조롱이란 조롱은 다 받고, 또 목말라서 입에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물도 못 먹게 했던 그런 괴로움도 다 당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이 죄가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의 백성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떤 희생? 누군가가 너 교회 가지 마. 나랑 오락실 가. 요즘에 오락실이 없죠? 어디가 카페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CGV 가자고 그러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비하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일요일 날,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 날 쉬는 날 2시간씩 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오냐? 그러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뭐 하려고 그렇게 시간 헛되이 보내냐? 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행복해서, 주님 만나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들 열심히 오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 분이 계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이분들은
그 주님을 전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긴 여정처럼. 캄보디아 땅 우리 가봤잖아요. 그 내내 뭐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불상.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불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나라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먼지. 정말 답답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먼지 하나 안 먹고 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는 날도 봐요. 쪽에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데 앞에 먼지 풀풀풀 나와. 근데 그 차 뒤따라 왜 나 같으면 조금 떨어져 갈 텐데 그 차에 저기 이쁜 우리 자매들이 탔으니 꽁댕이 빠지라고 거기 먼지를 다 마시고 쫓아가는 위스나도 그러고 띠까예요? 네, 띠? 네, 띠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게 좋으니까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는 거고 또 좋으니까 캄보디아 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 좋으니까 졸린데도 와서 앉아서 이러고 주님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저나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싹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뭐겠어요? 베드로 입으로 주님을 다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주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 맞아요? 의심을 한 겁니다. 주님을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했죠. 갑니다. 진짜 우리를 걷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끝까지 보고 가야죠. 주님이 그런 기회를 줬으면 죽어라 하고 쫓아갔어야죠. 그런데 왜 파도 치는 거 보고 가다가 곁눈질하더니 남자 같으면 가다가 이쁜 여자 보고 곁눈질하더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빠져들어갔잖아요. 이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오른팔이고 주님 내내 곁에 주님을 수발하고 다니던 베드로가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의심한다는 말은 원문에 니스타조라고요. 니스타조. 디스타조입니다. 그래서 디스한다는 말을 하나요? 우리 딸들이 나를 디스해요. 우리 아들들이 나를 디스해요. 자, 디스타조입니다. 이게 의심이란 뜻이에요. 이 뜻은 두 줄로 두 줄로 잡아당기다.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잡아당기다.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뜻인데 이걸 곧 의심이라고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의심이라는 단어로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분명하게 내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또 기분 좋다고 한 발은 세상, 또 한 발은 하나님. 이러다 보면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죠. 내가 체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자로 벌어질 수 있는 가랭이는 없습니다. 고통당하지 말고 분명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믿거나 교만하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믿거나 교만하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분명히 풍랑에 이르면 그 사람은 쓰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 될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런 능력자인 뒤에 등에 찍 뜯는 그 능력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만드신 능력자인 그 주님만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축복받는, 은혜 받는, 주님으로부터 무엇보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